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5절,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어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지났습니다. 자연은 섭리를 따라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이른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만 치솟은 물가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물건을 손에 들고는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 망설여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읊조리며 스스로 위로해 보지만 퇴행하는 사회 현실과 터무니없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는 고위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또 안으로는 자괴감마저 듭니다. 한쪽에서는 정의를 외치지만 보란듯이 거짓과 불의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고 생명을 노래하지만 응급실을 맴돌다가 숨을 멈춘 어린 생명의 시신을 봐야 하는 참담함은 허물을 넘어서 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를 탓하기도 불편한 나날입니다. 오래전 유다 예언자들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망의 끈을 붙잡아 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시대의 구원은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맑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주일 아침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기뻐
주님,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안에 늘 머물며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싱크홀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싱크홀은 지반이 내려앉아서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하죠. 우리말로는 함몰 웅덩이라고도 합니다. 이 함몰 웅덩이 현상은 비단 도로나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도 번번이 일어나곤 합니다.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자신이 가진 내면의 에너지보다 클 때 마음에는 함몰 웅덩이가 생기곤 합니다. 그것은 자아상실, 또 우울증, 무기력증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함몰 웅덩이 증후군은 항상 허물을 타고 우리 속에 잠입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여기고 의욕 상실하거나 또 부정적인 사고와 무기력, 그런 웅덩이에 빠진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철학자들은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불렀습니다. 또 학술 용어로는 니힐리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은 신, 구원, 진리로 대표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와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는 염세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멀쩡하던 길에 함몰 웅덩이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나타나는 그런 싱크홀 현상이 인생의 여정에도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일순간 손에서 모든 일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이런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함몰 웅덩이 경험을 자주 하면 이건 우울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한두 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자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불현듯 찾아옵니다. 좋게 표현해서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목사도 보기 싫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교인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오르면서 숨이 막혀오고, 교회 봉사도 하기 싫고 연락을 다 끊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체로 교회 모임이나 사역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거나
또 교역자 가까이에서 충성을 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일로 상처를 받고 심지어 조현병이 든 그런 분을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없어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분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어디서든지 목회자와 너무 친해지려 하거나 가까이에서 뭘 하려고 하거나 또 교회 사역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으로서 직분에 합당한 기본에 충실하고 일상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게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정도는 알아들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몰 웅덩이를 경험하는 것도 신앙 여정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사춘기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장과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런 함몰 웅덩이 경험은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사춘기와 같이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의 생애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여정 또한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공허와 허무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전도서 같은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지혜 문학인 전도서와 마주합니다. 시편, 잠언과는 다소 음조가 다른 그런 전도서는 또 하나의 난해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런 허무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전도서의 허무주의는 그렇다고 무신론적 허무주의는 아닙니다. 유신론적 허무주의라고 할 수 있죠. 철저한 부정에서 긍정을 찾아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위대하심 앞에서 인간은 철저히 자기 한계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삶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을 주제로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무리를 모으는 사람,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지혜의 교훈을 수집하는 사람 등을 의미합니다. 전도서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로 시작되어 있죠. 전통적으로 전도자는 솔로몬이며 재위 기간 말년에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는 실제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전도자가 솔로몬이 아니며 후대 사람이 헛된 것을 쫓다 죽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전도자를 솔로몬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무명 작가가 쓴 이 책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지혜의 대표격인 솔로몬을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실제 솔로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자가 솔로몬으로 이해되도록, 솔로몬이 연상되도록 썼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전도서에는 전도자의 말과 익명의 지혜 선생의 말이 공존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전도서는 주전 3세기에서 2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혜문학의 끝자락, 가장 어두운 색깔로 칠해진 전도서,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고 헛되다를 외치는 비관주의의 극치처럼 보이는 이 전도서, 그렇지만 이 전도서는 주전 250년경에 편집된 것으로 보아서 당시에 강력한 이원론에 물든 히랍 사상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것은 헛되고 헛되다를 계속 노래하는 이 허무주의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왜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전도서를 넣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놀랍게도 두 개의 큰 주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처음 주제는 우리의 인생, 삶,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이 허무주의가 하나의 주제인 것이죠. 전도서를 읽다 보면 앞부분에서 보면 참 헛되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죠. 1장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2장 11절에는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걸고 쌓아온 그런 지식과 지혜, 화려한 경력과 학위, 축적된 재산과 업적, 이 모두가 종국에는 무라고 하는 그렇게 절규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전도자는 여러 해를 사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도 무익하다는 말이죠. 100세를 꿈꾸고 사는 오늘 세대에 어쩌면 일격을 가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오래 살면 뭐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다 헛되다. 자, 이처럼 전도서 1장에서 시작하는 헛되도다는 12장에 이르기까지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12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도자는 우울증 환자가 아니고요,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모든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허상을 예리한 눈으로 포착하고 있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는 지금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허물을 예리한 눈으로 직시하라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헛되고 헛된 이는 내 속에 허무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허무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위장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내 속의 허무와 과감히 마주하라는 선포인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허무주의와 관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38살 먹은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4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다시 생명을 유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1살 된 어린 아기가 염산을 마시고 그가 보는 앞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 여인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이 엄마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죽은 이후에 이 엄마는 아기의 죽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엄마는 아기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도 절망도 슬픔도 표현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얼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아기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그 순간 이 엄마는 죽은 아기를 가슴에 안았지만 그것은 절망의 그늘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짓 절망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엄마의 모든 행동과 이후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은 거짓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틸리케 교수는 위장된 절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을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인의 자살은 죽은 아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의식 때문도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인의 자살 시도는 자신 안에 강력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공허와 상실감 그리고 허무에 대한 역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허무와 공허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살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은 이 여인의 병명을 정신분열증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틸리케 교수는 이것을 이 여인의 모든 행위를 위장된 허무주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실수로 죽은 자기 아기의 그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는 처절한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 앞에서 이 젊은 엄마는 차라리 통곡으로 또 눈물로 그 아기의 죽음을 절규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허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 자살로 허물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위장된 허무주의의 표본이라고 그렇게 틸리케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공허와 허물을 마주하지 못하고 피하거나 위장함으로 오는 절망이 인생을 비극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허할 수 있고 허무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다른 위장을 하거나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그리고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이 허물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요, 그들의 허물을 정의와 평화를 위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터로 나간 젊은이들을 애국자로 포장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터에서도 이 위장된 허무주의는 계속 진행형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나라의 무도한 정권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권 유지가 위태로우면 저지를 일이 전쟁이거나 계엄 발령일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위장된 허무주의의 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장된 허무주의는 종교 속에도 특히 교회까지도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틸리케 교수는 경고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에 이 일을 경고했던 거예요.
거룩한 음성으로 멋진 몸짓으로 값싼 축복으로 신자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부흥사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를 가지고 허물을 위장하고 허물로부터 도피시키고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하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위장된 허무주의에 그것을 이끄는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함께 동승하는 사람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지금 전도서는 인간 내면의 허물을 위장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전도자의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을 부정하는 비관론적 허무주의, 무신론적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한계에 대한 거룩하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의 두 번째 큰 흐름의 주제와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전도자가 허물을 대면하는 그 순간, 그리고 허물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고 있죠. 그때 전도자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그 절망의 그늘에서 전도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허무, 그 뒤에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시간의 흐름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신비를 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잠언과 그 초점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 보지만 전도서는 인간이 지혜를 부정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그늘, 허무의 그늘을 거치는 때에만 하나님의 신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이 고백은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그래서 시간은 허무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거룩한 때와 거룩한 시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 안에 있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헛되지만 그 뒤에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헛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것은 거룩한 역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되지만 이 삶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에 인간은 생명을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틸리케 교수는 이것을 고백적 허무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백적 허무주의. 전도자는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이 신앙의 충고를 남기기 위해서 그는 그 앞에 수많은 허무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허무주의 끝에 바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고백적 신앙이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인생의 끝자락, 풍요와 낙을 다 즐기고 난 후에 찾아오는 허무, 전도자는 이 허무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오히려 허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 전도자의 신앙과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초청하고 이끌어 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허무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샘터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